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법의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법의학? 법의학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주된 업무가요, 이제 죽은 사람을 이제 부검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제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팀에게 의견이 될 만한 좋은 소견을 이제 써줘서 제출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또 되게 다양한 종류의 그 사망, 시신들을 이제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이제 법의학을 하시는 이제 교수님이 계시고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셨던 이제 서울대의 유성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유튜브 가운데 이제 많은 이제 시체 이제 만났던 사건들에 대한 사연들을 얘기해 주는 걸 좀 봤는데요. 법의학자로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된 또 억울한 죽음, 또 사인이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는 어떤 죽음들 같은 것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검하고 검사하고 그 사건을 해결해 가면서 그 검사 많은 죽은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들 몇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좀 안타까운 사연, 뭐 되게 슬픈 사연도 되게 많더라고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줄 게 없으니까 이제 할머니를 죽였어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자살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해를 당하게 되면 이제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줘서 썼는데 이거는 할머니가 동의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보험을 탈 수 없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되게 높은 거 아시죠? 특히 청년 자살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20대, 30대의 자살률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이제 부검을 하면서 기억나는 이제 한 청년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남자 청년이요,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강남이면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아주 뛰어난 그리고 이 청년이 고등학교도 공부를 잘했는지 특목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여가지고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특목고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또 한국에서 유명한 그 세계 대학 중에 아주 유명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졸업을 했죠. 가정 환경도 되게 좋은 학생이었고 좋은 청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 청년이 앞날이 되게 탄탄할 것 같은, 잘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좀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행정고시, 3대 고시, 외무고시, 이제 사법고시, 그다음에 행정고시를 이제 행정고시를 이제 준비하려고 행정고시를 준비했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청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이 똑똑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몇 년간 잘 준비하면 행정고시도 잘 통과해서 잘 되겠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는데 5년, 6년, 7년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자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직장도 취직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다고 하면은 되게 그 압박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다 뭐 직장도 어떤 사람들은 뭐 기업에도 들어가고 직장도 찾고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데 자신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게 되죠. 주변에서 자신을 향한 기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학군을 다니고 특목고를 나오고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 갖고 있는 기대와 또 부모님이 또 너는 돈 신경 쓰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면서 10년 동안 뒷바라지, 행정고시 준비하는 그 뒷바라지를 다 해주신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인생에 이런 도움 없이 힘들게 하는 청년들이 참 많거든요. 부모님이 돈 걱정 없이 너가 할 수 있는 공부를만 해라 이렇게 도와주신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이 청년에게는 족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결말이 되게 슬픈 결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청년이 좀 오랫동안 홀로 이제 행정고시를 위한 강의를 듣고 말없이 이제 수험 생활을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법의학자인 이 교수님의 부검대에 오르게 된 거죠. 이 청년이 한강에서 자살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어머니와 여동생분이 오셨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자살했다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말로는 아들이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엄마 하면서 이제 묵뚝뚝하지만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 누군가 우리 애를 죽인 거 아니냐. 우리 애는 절대 죽을 애가 아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들이 자살한 것을 인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법의학자로 일해오신 이 교수님의 경험으로서 자녀를 잃게 된 부모님은 100이면 100 모두 다 내 아들이 그럴 일 없다. 우리 딸이 그럴 일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고 말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으시는데 사실상 유서는 없었지만 주변 친구들에게 남긴 어떤 문자를 보면서 참 오랫동안 이 청년이 되게 외롭고 되게 힘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거길 친구들과의 이제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인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대인 관계라는 게 이 청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사람들을 좀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꼭 내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인생이 성공할 때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다. 뭐 많이 속상하지만 실패해서 많이 속상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좀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하나하나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가족과 또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교류와 이런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 뒷바라지 해주는 부모님이 계셨지만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원했던 것, 이 청년이 진짜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어떤 포기, 그런 용기, 그리고 너가 원하면 다른 거 해도 괜찮아 라고 했던 어떤 이해가 아니었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이 청년이 끝내 한강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교수님께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이렇게 지내면서 내 가족을 내가 가장 많이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우리가 내 가족이 진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는 말 못하고 부모님께는 말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어떤 편한 친구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또 이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쌓여있고 어떤 기대, 주변에 대한 기대, 어떤 날 향한 어떤 그런 것이 더 이 사람에게 압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라는 것은요, 이 태도의 사전적 의미가 사람의 행동에 대한 마음가짐이래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있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마음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족을 향한 마음, 뭐 직장 동료를 향한 마음, 알고 지내는 이웃에 대한 마음,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마음,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태도는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이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이 그 태도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게 나타나는 어떤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태도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근데 남에게 모습을 꾸밀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쓴 모습이라고 할까요? 근데 꾸며진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과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답니다. 아,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구나 알 수 있는 다음의 태도들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첫 번째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미 그 사람의 수준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높은 사람, 잘 아는 사람에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감정이 상했을 때의 태도입니다. 화를 낼 때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화냈을 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저 사람의 진짜 품격이구나, 모습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평소의 말투는 연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익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이익. 상대방이 조금 손해보게 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는지, 절대 조금이나 손해도 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고 진심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실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실수한 것에 대해서 비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실수를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사가, 나의 가족이 나의 실수에 대해서 비난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감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비난부터 할까요? 이 네 가지, 약자를 대할 때, 또 감정이 상했을 때, 또 이익 앞에 있을 때, 또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나의 수준이고 나의 상태이고 나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꾸며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이럴 때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과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약한 사람도 있었고요, 높은 사람도 있었고요,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요, 병든 사람도 있었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 주셨을까요? 똑똑하고 옷 잘 입고 사회적 기준으로 성공한 부유한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고요, 창녀는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어떤 사회적 조건, 지위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단 하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간절한 마음, 목마른 마음, 주님을 찾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판단하지 않고 다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민중들에게 원했던 것은 어떠한 삶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실까요? 하루하루를, 그때 당시에는요,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사는 삶이었어요. 버티는 삶, 견디는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버티면서 사는 삶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현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고통과 억압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태도나 어떤 건물 같은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 등과 같은 사람들은요, 지도층들은 약자들에 대해서 그리 친절한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 세리, 병든 사람들과 같은 약자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지적하며 그들을 가까이 하지
하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나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거부했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거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모습, 자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야, 저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구나,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우리가 존경하고 인정해야 할 사람이구나 라고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길 원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는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걸 좋아했죠. 이들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나누었고요, 의인과 죄인을 구별했고, 강자와 약자를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이 되려 했고 의인이 되려 했고 강자의 위치에 서서 약한 자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사람은요, 높은 위치에서 사람을 부리는 것을 굉장히 큰 어떤 세상에 주는 어떤 만족감이, 가장 큰 만족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약보다 끊을 수 없는 게 권력욕이래잖아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며 강자의 위치에 서서 약자를 섬기는 이들의 모습과 반대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갑과 을, 강자와 약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구분할 때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앞에서 약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높은 사람, 강자, 갑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께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강자이신 예수님이 약자인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것을 감싸 안아 주셨죠. 또 어떤 이익과 손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손해를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31절 가운데 나오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이런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가요,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남을 섬겨주고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한다는 게 우리가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여러분들은요, 그동안 또 많은 목사님들, 다양한 목사님들에게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은 설교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든 설교 내용들이 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않죠.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다녀서 또 목회자로 사역을 하며 여러 담임 목사님들을 모셨고 또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많은 말씀들이 저의 신앙을 형성했어요. 제가 지금 45년 동안 경험했던 그 말씀과 나의 경험과 내가 배웠던 어떤 신학과 어떤 공부들, 내가 읽었던 책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저의 어떤 신앙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대부분의 설교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분들 했던 설교들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일했던 목사님들의 태도입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어려서부터 쭉 자라오면서 설교를 들었던 우리 목사님들의 태도, 삶의 태도, 그들이 나를 향해 했던 태도는 기억에 남아요. 설교의 내용은 기억에 남지 않는데 그들의 태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제가 그동안 여기 와서 벌써 많은 설교들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한 설교들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을 지나서 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제가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태도가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설교 내용도 여러분들 안에 알지 못하게 쌓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는 것은 저의 태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태도들을 그럼 기억하고 계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여줬을까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쉐마라고 하면서 불리는 아주 중요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 예배의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헌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는요,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중심의 방향.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이 있으잖아요.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중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고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우리의 계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서는 실제적인 에너지, 어떤 시간, 어떤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이고요. 단순히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어떤 감정적으로 막 이런 시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스마트폰 속에서 이 세상의 소음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어떤 자기중심적인 세상, 이 세상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되었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중심이 아니라 옵션이 되어버린, 옵션으로 여김받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는요,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 작은 것들을 선택하는 태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곳에서 드러나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향한 태도에 드러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어떤 이 세상과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 더 높은 학벌, 더 좋은 학벌, 더 나은 직장을 추구하며 어떤 나의 안정된 삶을, 현실의 삶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걸 때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최고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역시 우리도 내 삶을 그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피하고, 또 정직을 선택하고 정욕을 거절하고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믿음은요 그냥 막연한 확신이 아닙니다. 막연한 확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하신다. 실제로 존재하신다. 정말로 계시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실제로 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살아계신 응답할 수 있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소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그분을 살아계시다고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실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 지식이나 감정보다 더 깊은 신뢰입니다. 더 깊은 신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뜨거워졌어. 감정적으로 내 감정이 막 이렇게 타올랐어. 어떤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깊은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길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갈 길을 몰랐지만 그냥 믿음을 갖고 간 것이죠. 떠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결과를 맡기는 행동입니다. 결과가 보여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결과는 없지만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결과는 없어요. 하늘나라는 결과,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를 갖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이 결과는 우리는 못 얻었어요.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를 믿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은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진짜 실제 현장에서는 믿음과 거리가 먼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어떤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방식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용납할 수 없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요, 너희 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율법주의. 오늘날 우리도요, 조금만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교회 안에 어떤 율법주의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참된 신앙의 본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즉,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은 두 개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하나로 딱 붙어서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분리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두 개는 동전과 같습니다. 두 개가 하나입니다. 갈라질 수 없죠. 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과 믿음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참 믿음의 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은성결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그동안 이거를 우리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고백에 합당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꾸밀 수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모습은 약자를 대한 태도, 내가 손해봤을 때, 내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이럴 때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럼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태도, 즉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태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 어떤 고백보다, 내 감정이 막 뜨거워졌을 때, 내 감정이 막 격해졌을 때 드리는 고백보다 내가 정말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신과 실제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도 미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단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떤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졌어, 너무 좋았어,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태도가 바로 서는 어떤 결정과 결단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